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며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뭐죠?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내가 상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아마 많이들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할 것이 불신자의 칭의입니다.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뭐 할 때요? 고백할 때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합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네 마음에 믿으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뭐라 표현했죠? 요한복음에서 1장 11절 13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니까 20절에서 28절까지 뭘 말하죠? 이신칭의를 말하죠. 다른 한 법이 나타났는데 무슨죠? 하나님의 은이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고백할 때 뭘 받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2장 38절에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죠. 그때 이제 뭐가 되는, 근데 이렇게 될 때 뭐가 먼저 선행했습니까? 회개가 선행을 했죠. 그런데 이 회개는 또 다른 회개를 준비하는 하나의 입구에 해당하는 회개가 되죠.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는 것과, 자, 고백에서 자녀가 된 자가 이제 자녀이죠.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이제는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잠언에 보니까 3장 11절에서 12절에 자녀에게 하나님이 근실히 징계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는 달리 자녀에게는 다른 뭐가 있는 겁니까?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왜 징계를 하십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함께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으시진 않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빛을 거룩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함께하는 조건이 뭡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러려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의 거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불신자가 돌아오는 칭의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뭐죠? 이제 성화의 길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전에는 지나간 세대에는 묵인하셨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안 받는 게 나아요? 간섭을 받는 게 낫죠. 왜 안 받으면 뭐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봐요. 이제 차이죠. 어떤 차이입니까? 자녀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자, 잠언부터 볼까요? 아까 봤던 3장 11절에서 12절. 13장인가 14장
13장이죠. 13장, 12장, 13장 34절, 13장 34절. 그렇죠? 두 번째 뭘 말하는지 이걸 인용한 게 히브리서이죠.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찬가지 얘기하죠. 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나니,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녀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 출애굽기 보니까 34장 6절 7절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나 죄와 허물과 악을 용서하시되 뭘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뭐 하는 거죠? 징계를 받는 것이 사랑을 받는 거라, 이것이. 자, 그런데 뭐죠? 이제 자녀가 아닌 자, 불신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뭐 하는 자? 대적하는 자이죠. 로마서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1장 18절에서 23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힘써 대적한다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다 하나님을 알죠. 그 하나님을 아는 걸 뭐라 표현했느냐? 양심이 알고 있다.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그러면 양심은 뭐냐? 양심은 다른 말이 아니고 저렇게 이제 정의가 되기를 함께 안다, 함께 증언한다는 말이 양심이라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면 우리의 양심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다 알아요. 그러는데 자기 양심에 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는데 그 진노가 뭐예요? 그냥 죄인의 삶을 살게 내두는 거예요. 그게 진노예요. 아저씨가 안 돼, 놔둬라, 포기해버리는 거죠. 우리로 표현하면 그래야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26절 그대로 놔뒀다 그랬어요. 28절 그대로 놔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집니까? 32절 죄악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이걸 예수님이 뭐라 표현했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누가 모인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모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기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우리 이 운동 시작 때 초기에 끼리끼리 모인다고. 진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였으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죠. 증거 있어요, 없어요? 증거 있죠. 더더욱이 벗어날 수 없어요. 왜요? 서로를 권면하고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누가 뭐 신천지가 이번에 타격을 받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말씀대로 하면 타격받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타격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타격 안 받는답니다. 이번에 아마 강주발도 방판업체가 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방판업체는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워낙 숨기고 있는 게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1,000억대 소송을 했던데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또 청구를 해야 되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본론이죠. 경제에 미친 영향으로 그게 직접 들어간 액수가 1,400억에 대구시가 쓴 게. 그러면 거기 중에 1,000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손해까지 하면 수십조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전부 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뭐냐? 다윗의 인내예요. 인내하는 다윗.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힘든 일이니까 그것도 인내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봅니다. 첫 번째 실수가 뭡니까? 시바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 놨을까? 좀 의아스럽기는 해요. 왜요? 시바의 참소가 뭐였어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어요. 사무엘하에 보니까 16장 1절에서 4절, 19장에서 보니까 몇 절입니까? 19장 완전한 얘기다가 하여튼 성공을 해서 10 몇 절인가 되는데 성공을 해서 완전히 성공을 내렸어요. 그것이. 자, 그런데 왜 이것을 기록을 해놨을까? 그게 뭐예요? 이 성공을 기록해놓은 이 성경이 그게 하나님의 뭐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다윗은 속았는데 하나님은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있는 대로 기록 다 해놨잖아요. 영원히 뭐가 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보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다윗이 당한 그 환난이 하나님의 징계란 사실을 보면고 알고 보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속인 자,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 기록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은 속이고 세상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인다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못 속인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편하냐고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심판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는 그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것 보고 속지 마세요. 그런 것 보고요 화병 생기지 마세요. 놔두세요. 보세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그분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잘 몰라서 아씨 이놈 새끼 참 나쁜 놈이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래, 네가 비록 왕을 속이고 시대를 속였으나 누구는 못 속인다고요? 하나님은 못 속인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면은 어떠한 일이 있고 여러분이 어떠한 누명을 쓰고 거짓을 당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더군다나 전도 때문에 그랬다. 더더욱이 기뻐해라. 너희를 향한 하늘에서 상이 크민이라. 우리가 보는 건 그래서 시바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발음 잘해야 돼. 시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옷 발음이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꾸 놀림 받는데요. 생명 뭐 이런 거 생명 이런 거 잘 발음이 잘 안 돼요. 어쨌든 시바. 참된 미련한 자. 왜 미련합니까?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예, 가장 불쌍한 자이죠. 마태복음 이 말을 이용했죠. 13장 13절 모르는 자입니다. 계시록이죠. 3장 17절 라오디게 교회 말합니다. 너희가 진짜 가난한 자고 불쌍한 자들이다. 왜 가난하고 불쌍합니까? 곤고하고 가련한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왜 벌거벗은 거죠? 벌거벗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걸 믿었거든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지 못해서 그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문제 해결 안 됐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죠. 3번을 기도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해요? 너의 약함 가운데 내 능력이 나타남이라. 됐다.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해결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절대 속으면 안 돼.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이 시바를 보면서 그렇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환난을 겪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쓰고 누명을 쓰고 거짓으로 여러분을 한다 할 때 기뻐해라.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나님이 그 증인으로 지금 세워놓은 거야. 그러고 보니까는요, 기록해놔야 돼. 안 하면 안 돼. 왕을 속였으나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는 영원히 심판받은 자 시바 멍청한 사람. 두 번째 보니까 비슷해. 시로 시작해서 시무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죠. 똑같아요. 어디에 보면은 그렇죠. 자,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린 자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적 오감이 잘못된 사적인 감정인데 무슨 사적인 감정이에요? 전혀 근거 없어요. 다윗은 피 흘린 자 아니에요. 까닭 없이 흘린 피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아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자기 가문의 피를 누구한테 돌렸어요? 지 틀린 감정을 따라서 근거 없이 다윗에게 돌렸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자 벨리알의 사람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시하 벨리알 그랬어요. 벨리알의 사람아. 그게 쓸모없는 놈, 나쁜 놈, 그래 쓸모없는 놈. 이렇게 이 놈자를 제가 붙인 게 있어요. 이 씨를 넣기 때문에 놈자를 넣어야 돼요. 놈 자자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왕에게 쓸모없는 놈, 파괴를 일삼는 놈. 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아이 그런 거죠. 파괴를 일삼는 아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파괴를 일삼는 아이. 화나면 어떻게 하죠? 파괴를 일삼는 시옷 기억 이렇게 되는 거죠. 시옷 성격 이렇게.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거라 가거라,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진 버려진 자, 이방인 같은 놈. 이런 욕을, 최고의 싫은 욕이에요. 왜요? 창세기 13장에서 뭘 약속합니까?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슨 약속을 주죠?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넌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여.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주가 커요, 작아요? 보통 저주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끌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끌고 나왔어요. 몇 절입니까? 헤어진 장면이 어디 있을 텐데 안 보이네. 여러분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시므이가 저주를 내려붙죠. 그렇죠? 내려붙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 12절을 보도록 하면, 다 나머지는 빼놓고 12절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랬어요. 감찰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펴서 안다라는 뜻이죠. 나의 원통함이 뭐죠? 다윗의 죄. 무슨 죄입니까? 피 흘린 죄이죠. 우리아죠. 이 죄를 누가 알고 있다라는, 감찰한다는 것은 이 죄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회개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뭘 받고 있다는 거죠?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제 반역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 쫓기는 것이죠. 그 징계 중 하나가 뭡니까? 시므이의 저주이죠. 그래서 나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반역을 허락하셨고 저주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저주에 대해서 내가 개인이 받는 거죠. 그래서 뭐라죠? 누구의 수르야의 아들 따라, 수르야는 압살롬과 요압과 아비새의 엄마예요. 다윗의 뭐죠? 고모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모, 수르야라고 불렀어요. 수르야의 아들들아, 아비새와 요압한테 말한 거죠. 너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즉 내 개인이 받는 문제라. 그러나 반역은 뭐죠? 개인적인과 동시에 국가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리고 이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요? 이건 제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치를 취했죠. 근데 이건 뭐죠? 자기 개인이 받는 죄에 대한 회개이기 때문에 놔두는 거죠. 징계이기 때문에 놔두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뭘 한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회개의 열매, 근신을 딱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뭘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는 거죠.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놔두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 뭐 하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언제나 그래요.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돌아가신 거 아니다. 단지 지금은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야. 살아계신 대로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정확하게. 뭐로 다루셨습니까? 자기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요? 당연히 이 공의를 믿는 것이죠. 그럼 뭐 하는 거요? 당연히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는 거요? 가만 놔둬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실 것이라, 그 공의를 따라서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회개하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셨죠. 회개하는 다윗에게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죠. 회개하는 다윗에게 뭘 주셨어요? 종기를 주셨어요. 부를 주셨어요.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학생 예배에서 다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급을 주셨습니까? 그런 모든 상급 중에 상급이 시편에 보니까 32편 6절에서 7절이라. 진실로 홍수가 내게 범람할지라도 내가 뭐하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겠죠. 그 뜻이 뭡니까? 그 뜻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뜻을 이루게 될 거니까. 그렇죠. 그 상급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빨리 빠져나가요. 왜요? 하나님의 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실 것이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 모든 민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한 가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렇죠? 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물론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를 뭐하게 하시겠다는 거요?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그러니까 4장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뭐하기 위해서요? 함께하기 위해서. 그건 뭘 이루기 위함이죠? 이 함께 하시면 다른 걸 위함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렇다면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4장 7절에 선한 싸움이다 그랬어요. 무슨 선한 싸움입니까?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로마서 12장 1, 2절에.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에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이런 이제 악을 행하는 이 시기. 이걸 본받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는 겁니까?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디모데 전서이죠. 1장이죠. 6장. 디모데 전서 6장 3절. 경건하라.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6절에 보니 6절에 있는 걸로 족하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돈을 확 사랑하긴 하지만은 그 이제 종되지는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돈을 사랑해야지. 왜요? 그래야지 선교도 하고 후대도 섬기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싸워야 될 이 언약을 가진 자라면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면서 해야 될 이유를 알죠. 왜 함께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 언약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자.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본받지 말자. 어떤 싸움이요? 욕심이 매이지 말고 경건하며 거하자. 이런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겠죠. 그렇죠. 이 싸움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죠. 죄인이 긍휼함을 입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이름 붙들어야 돼요? 예수 이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는 뭐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8절. 왜요? 세상을 이겼죠. 사단을 이겼죠. 다 이겼잖아요. 증인이 되잖아요. 힘을 얻어서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일을 이루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뭐예요?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기도를 뭐 하지 마라? 쉬지 말라. 기도를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비가 안 오네. 그러면 또 이제 나가서 또 이제 전도를 하러 가겠죠. 어제 딸을 만났어요. 몸이 상당히 좀 이렇게 살집이 있는 아이인데 절반도 아니야. 한 3분의 1로 줄었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옆에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무척 나는 힘들었다. 마음의 갈등도 많고 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힘들고 그러고 삶도 힘들고 죽으면 돌아가야 된다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준비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을 찾았다. 그리고 사랑을 찾았다 그랬어요. 세상이 사랑스럽더라. 나는 너에게 이 사랑을, 이 평안을 전달해주고 싶고 네가 이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섬길 때만 가능하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실은 그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택정에 달려있는 것이겠죠. 그래도 우리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죠? 내 선택으로 나타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에 더 얘기를 하자. 아이에게 막 그 공을 넘겨줬어요. 저는 틀림없이 그 아이의 마음을
그날 어제 얘기했던 그것이 움직일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움직일 것이라고. 왜요? 사실을 잘 전달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또 열심히 또 공차고 놀겠죠. 그렇죠? 예. 내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힘들어요? 안 일어나요? 힘들죠. 일어나기 싫죠. 얼마나 힘들어요. 저놈의 닭이로. 요즘은 이제 은결에 은사하고 저랑 같이 자는데 하나의 장벽을 쌓고 자요. 큰 비계 있잖아요. 그거 나눠고 자요. 그 방어막이 돼가지고 은결에 은사가 저를 못 두들기니까 잠을 좀 자거든요.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일어나야 돼. 왜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주와 함께하고 모든 범사에 그분의 선으로 갚아주실 걸 내가 알고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저 같은 경우는 힘들어도 그 시간밖에 없어. 다른 때는요 쉬어야 되고 애들하고 함께 해야 되니까 아빠 밥 먹고 양치질하고 퍼즐하자. 퍼즐 알았지? 알았어. 그러고 이제 퍼즐 하는데 아빠 내가 힘드니까 오늘 하나만 하자. 알았어. 아빠 하나만 하는 거야? 딱 하나 했어요. 이거 하나 해야지. 2개 해서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 3개 다 해. 협상의 대가야. 살살 지갑지 꼬셔갖고 3개 다 하게 만들어. 그러고 나면 솔직히 할 수 있는 힘이 못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일단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 시간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전혀 새로운 상태로 변화가 와요. 그렇게 어려웠고 힘들었던 몸이 안 그래요. 다시 변화가 오죠. 저와 여러분들에서 어쨌든 이 모양 제 모양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에 임수돼.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게 새벽을 깨우는 게 가장 좋아요. 안양동북의 장로님이신데요. 책을 썼어요. 이렇게 아주 짧게 써가지고 읽기 정말로 쉬워요. 뭐 그냥 잠깐 신호 대기할 때 읽어봤는데요. 그분은 2시에 일어난다네. 그럼 2시에 일어나려면 뭐 해야 되죠? 해지면은 자야죠. 근데 그때 일어나면은 몸이 가장 좋대요. 종중 씨는 3시에 일어나는데 그분은 2시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완판된 사고 뭉쳐였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 있는 힘 있는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책까지 쓰셨더라고요. 그래서는 참 건강하게 사시는구나.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뭘 넣어놨느냐?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넣어놨어요. 거부감 없이 넣어놨어요. 참 지혜롭게 잘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2시에 일어난대. 그 시간이 가장 이렇게 땅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한 질서 중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래요. 저는 그 시간에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잠은 가까다 그 시간에 깨긴 한데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2시 16분에 전화가 왔어. 끝터리가 오후 48이야. 우리 집안하고 비슷해. 우리 집안 오후 48이잖아요. 바로 그냥 처리하고 확인도 안 해봤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심의에 까닭 없는 저주를 당하였으나 자신에게 임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알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함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증거함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고 결국은 그의 상급으로 남고 까닭 없는 저주라 했던 시므이는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니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맡겨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승리를 이루어서 매일매일의 삶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붙들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참여하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함으로 주와 동행하여서
제1의 성취의 주역으로 서며 마지막 저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또한 교사로 방송실로 찬양대로 주방으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